샬롬. 한 주간 자아와 거리두기를 잘 하셨나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자유로운 자신을 발견할 시간을 가졌나요? 오늘은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회장님, 네. 올해 표어가 뭐죠? 라이프 체인지. 그럼 회장님은 이 라이프 체인지라는 표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 삶에 정말 극적인 변화가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보고 있어요. 변화. 네. 변화가 다가오고. 그러면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변화는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기부여 크게 왔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동기부여가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변화가 필요하긴 한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언제인 것 같아요? 그 반대로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안 내키는 거. 네네. 그죠? 마음에 안 내키면 정말 하기 싫죠? 하기 싫은 거는 진짜 아무리 뭘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죠. 회장님 혹시 요즘 변화가 잘 되지 않는 게 있나요? 게으름이요. 게으름. 네. 게으름에서 좀 변화돼서 뭔가 좀 성실하고 뭐 이러고 싶은데 안 되는구나. 네. 그런 자신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 왜 이러지 이러면서 자책하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엔 자책을 좀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내가 변화하지 못하게 하는 진짜 안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 맞아요. 뭐 밀어붙이는 것도 있고 회장님이 좀 전에 한 말 중에 있는데 자책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너 왜 이러니? 진짜 너 게으르다. 너 이래갖고 되겠어? 뭐 이런 느낌의 표현들을 나한테 계속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그런 자책감은 무엇을 바꾸거나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동기부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장님, 알바 해보셨죠? 네. 그 알바의 사장님이 맨날 일 못한다고 다그치고 욕도 하고 그리고 맨날 계속해서 다른 잔소리도 하고 믿지 못해갖고 하늘을 맨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당장 그만두죠. 그쵸? 네. 그런 사장님 밑에서 진짜 하루도 일 못할 것 같죠. 그죠? 그런 사장님 밑에서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이제 사장님이 나를 잔소리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정말 일 잘하는 알바생이 될 거야. 이런 사람 진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사장님과 같은 태도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사그치고 우리 자신에게 일 못한다고 욕하고 맨날 잔소리하고 자신을 못 믿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건 못 견디는데 희한하게 나 자신에게 나한테는 굉장히 좀 가혹하게 다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다그침 스스로에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좀 이런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 조금 다그치는 경향이 있어요. 하는 행동이 좀 불만족스럽죠. 어리니까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한번 말했을 때 그것이 잘 교정이 안 됐을 때 부모님들은 잔소리를 하게 되고 자녀에게 계속 불만스러운 그런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물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악하거나 상식이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자책감을 갖게 만들거나 그러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의도치 않게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그런 불만스러운 잔소리가 자책감을 만들게 되고 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님이 아닌 스스로가 자기에게 자책감을 만들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잘해보려고 스스로에게 자책하다 보니까 자신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불만족의 태도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네,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자그치고 자신에 대한 불만족을 갖는 걸 멈추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지만 변화를 일으키는 좋은 작용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사실은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해왔던 만족에 대한 이야기 속에 찾을 수 있는데 혹시 제가 이런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했는데 그 강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맞아요.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신의 모양에 대해서 용납해 주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알아차려 주는 거죠.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7장 21절 읽어볼래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 7장 8장 로마서 말씀 자체는 어려운데 그리고 로마서 말씀 안에는 좋은 신학적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신학적 견해보다는 사도 바울이 7장 21절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이 글을 보면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악한 것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잘 알았고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 받아들이기를 작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읽는 글 속에 자기 자신의 어떤 어려운 모습들을 그대로 표현했던 것 같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그 사람들이 본받아야 돼. 선생님인데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걸 알아차렸다면, 알아차린 사람도 드러내기 힘들고, 알아차렸다면 그것을 스스로 막 노력해서 스스로 통제해서 해결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약점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냈고, 그 드러냈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변화의 시작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변화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변화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신의 욕심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조건부로만 만족하지 말고 잘하고 있는 것이든 약점이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때 그때 변화의 힘이 생긴다. 이 힘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태도이다. 그동안 저를 다그쳤던 그 저를 돌아보게 되네요. 저도 사실 저를 다그쳤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막 뭐라고 다 다그쳤던 저를 좀 많이 돌아보고 또 회개하게 되는 시간을 저도 가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 불만족이 전달된다는 거죠. 나에 대한 불만족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시켜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싶은, 그 사람이 잘하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다그치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막 하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 마치 나에 대한 불만족을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잘해야지 이런 잔소리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족으로 표현되어지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만족함을 느낄 때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투영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투영시킴으로 그 사람이 잘할 때 자기 안에 어떤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이게 어떤 거냐면 내 스스로 내 안의 불만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스스로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나의 불만의 투영이 결국 나 스스로 평화를 가질 수 없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의존하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여 주변을 보면 다른 사람을 많이 의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어쩌면 자신의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시켜서 그 사람으로부터 평화를, 그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스스로 평화를 찾는 법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항상 그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행동을 하게 될까요? 네. 그렇지 않죠. 자신 스스로도 통제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건 더 어렵죠.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불만족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있는 평화를 찾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평화를 찾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만족하고 주위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나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상대방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불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구나 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평화를 찾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숨기지도 않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죠. 오로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했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해방했다. 근데 이게 곧 뭐냐면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았다, 이런 거죠. 로마서 8장 6절 이런 고백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도 바울도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져갔을 때 평화를 찾은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약함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때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 안에 평화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삶의 변화에 힘을 갖게 되는 거죠. 평화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도 또 회장님도 자신을 잘 알고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갖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였다면 곧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내어놓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해방,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변화의 시작, 또 진정한 변화의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들도 자신에 대한 불만족을 품기보다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평안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안녕.